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자, 오늘은 증인의 믿음과 삶 두 번째 시간으로 인내에 관해서 보려고 합니다. 신문에 한 줄 이름이 나면, 어떤 사건이 나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줄 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사는 금방 잊혀집니다. 그냥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야기가 되고 기억이 오래 남아서 사람과 사람에게 전해져서 들리는 이야기가 되면 그것은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귀하게 됩니다. 한 줄 말고 이야기 말고 그게 모이면 뭐가 될까요? 한 줄이 이어지고 이야기가 이어지면 그게 모여서 엮여서 만약에 책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누구나가 열어볼 수 있고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고 그리고 오래도록 남아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일이 이래야 합니다. 한번 기분 좋고 기쁨이 있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되고 들려지는 거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일은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한 줄을 모아 이야기를 모아 책을 엮어 나가듯이 믿을 때 더 귀해지고 더 힘있고 그리고 더 은혜로울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학생 수련회에 여러 교회가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때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저는 이제 일행도 있었고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보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 목사님들이랑 같이 못 놀고 이렇게 빙빙 겉돌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을 우리가 보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아는데? 하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만나고 지금 만났으니까 20몇 년 만에 만난 거예요. 아는데?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같이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원래 우리 이렇게 만나면 누구 아니 해서 서로 연결하잖아요. 같이 아는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한 줄이 아니라 책과 같은 분이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분은 이 목사님인데 자꾸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정신 지체자, 보통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몸은 크는데 이렇게 머리는 이제 2살, 3살밖에 안 되는 그런 친구들을 돕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돕는 일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곳이 어딘가 해서 제주도에다 땅을 사고 거기다가 그 시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서로 같이 아는 거예요. 그 목사님 미국에 유학했는데 유학할 때도 제주도에 거기는 아이들을 받아서 교육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돌아가셔서 교수도 했는데 교수하는 동안에도 그걸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경기도 어디서 어느 교회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을 모으고 선생님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부족한 돈들은 서울에서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펀드를 만들어서 보내고 그래도 부족하면 자기 집안에 돈까지 여기저기 끌어다 대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면서 가다 보니까 이 목사님은 한 줄이 아니라 한 줄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모여서 책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냈던 거예요. 이 믿음이요. 예수 믿는 것은 한번 굳게 믿을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요. 뜨거운 이야기를 우리가 잘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이야기가 돼서 책처럼 엮여질 수 있는 그렇게 사는 예수가 제자가 되는 것, 거기가 우리의 목표고 거기가 우리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 한 명, 빌립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7 집사 중에 하나 빌립입니다. 우리가 빌립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게 언제였죠? 지난주였습니다. 자신 없으면 그냥 크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냥 창피당하세요. 지난주에 빌립이 했어요. 빌립이 누구를 만났죠? 이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이렇게 믿게 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죠? 우리가 어떤 주님을 믿어야 된다?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다. 그렇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자? 아멘 하자고 얘기했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는데 그냥 점잖으신 거죠? 예. 인도하시는 주님. 아멘 하는데 빌립이 귀하고 참 은혜가 되는 건요. 이티오피아 내시 정말 높은 사람 한 명을 그 자리에서 전도시켜서 예수 믿게 한 것도 있지만 빌립은 이야기가 이야기를 엮어 책으로 만드는 믿음. 인도받고 또 인도받고 그리고 그 인도받는 걸 계속해서 어떻게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그 21절에 나오는 빌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앞에 몇 장에 나왔어요? 사도행전 6장, 8장에 나오다가 21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 사이의 기간은 20년? 넘어 30년? 예. 그 기간 동안 빌립은 전도자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를 20년, 30년 뒤에 만났는데 여전히 전도하고 있고 여전히 그 빌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은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계속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는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은 자랑을 하고 성취를 하고 뭔가를 이뤄내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어저께 아멘했는데 오늘 아멘하고 내일 아멘할 거라는 거예요. 한 번 예수를 믿기도 하고 한 번 어려움을 이기도 하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여러 일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 내 시간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계속하고 그 자리에서 아멘하기를 계속하는 것이 인내예요. 빌립은 성경에 안 나오는 20년, 30년 동안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멘하기를 계속했어요. 예루살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7 집사를 뽑을 때 처음으로 지도자를 뽑을 때 뽑혔던 사람 중에 하나 빌립이었어요. 근데 같이 뽑힌 사람 누구?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냐 하면 고소당해서 돌 맞아서 죽었어요. 예수님 죽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다음에 교회 지도자 스데반이 돌 맞아 죽고 그래서 다들 돌 맞아 죽지 않으려면 십자가 죽지 않으려면 도망하게 됐어요. 도망했던 곳이 빌립이 도망했던 곳이 어디요?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 어느 한 동네가 아니라 도망을 계속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 다니는 데마다 빌립이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숨어 다니던 빌립이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천사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나타납니다. 고속도로 큰 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티오피아 고관을 만납니다. 고관을 만난 다음 이야기 오늘이에요. 어떻게 해요?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이 둘은 누구죠? 39절에 있는 둘은 한 명은 빌립, 또 한 명은 에티오피아
넷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니 빌립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까지 올 때도 왜 왔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는 우리 같으면, 요즘 사람들 머리 빨리 돌아가는 우리 같으면 여기서 좀 고민하죠. 내가 불러서 고속도로에 다시 나왔는데 또 도망가래요. 어떡하죠?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가 믿었잖아, 나 때문에. 그 에티오피아가 내시가 나를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요? 랍비라고 불러요.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다못해 에티오피아가 선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도망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빌립은 어제도 아멘하고 따랐고 오늘도 아멘하고 따랐고 그 다음에 사라집니다.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그랬어요. 아소도에서 빌립을 본 사람이 있다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소도에만 머문 게 아니라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머무르는 수도예요. 거기가 어쩌면 군인들 옆에 있는 게 어쩌면 제일 안전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 숨어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빌립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해서 오고요. 끝나도 아멘하고 가고요. 다른 마을로 가려면 가고요. 그리고 다른 마을에 정착하려면 정착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잘 믿을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숨어야 된대요. 아니 겨우 에티오피아 그 높은 사람 해가지고 이제 뭔가 힘도 뭐 이렇게 숨을 곳도 생긴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래요.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하다가 21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시 만나는 그곳이 어디냐 하면 이 빌립의 집이었어요. 거기서 빌립은 계속해서 어제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아멘하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엮어서 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일까지 붙여서 새로운 페이지를 더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과 좋아하시지 않을 것을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이 가장 똑똑한 시대라면서요. 역사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시대라면서요.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인도하시는 주님께 아멘하라고. 가장 빠른 시대라면서요.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시대라면서요. 그러면 기다려야 할 때가 언제고 힘써야 할 때가 언제고 멈춰야 될 때가 언제고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빠른 시대라고 말하면서 주님께도 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풍요로운 시대라면서요. 가장 먹을 거를 많이 남기고 가장 뚱뚱해지는 시대라면서요. 그러면 이 기운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인내한다는 거라고 하면 버티고 기다리는 것 이상입니다. 버티고 기다리면 끝날 때가 있어요. 그걸 인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인내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인내라고도 하죠. 어려움을 이겨내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요. 달라져요. 그거를 우리가 인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우리 인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하는 게 오늘의 목표다라고 하는 게 흔들리지 않는 게 이게 인내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실 거예요. 바람 부는 순간도 있고 힘든 순간도 있을 거예요. 산을 오르려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게 인내라고 하면 빌립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했을 때 아멘 할 수 있고 나는 여기 좀 남고 나는 좀 그만 돌아다니고 싶어도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인내를 내 힘으로만 할 수 없고요. 환경으로만 할 수가 없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모두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가 점점 어떻게 해요? 인내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강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큰 호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바다예요. 그런데 거기 바람이 불어요. 가물면 바닥이 드러나요. 어떨 때 너무 많아서 홍수가 나요. 적당한 게 없어. 조금 편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사건이 터지고요. 남들만큼만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남들만큼이 없어요. 제때 되면 그때 되면 이거 하고 그 나이 되면 그거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던가요? 없어요. 인내는 그래서 내가 비 오는 거에 맞춰서 바람 부는 거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맞춰서 살 때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제 힘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강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샘물을 보고 살 때 그 물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인내하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샘을 붙들고 있을 때요. 제가 어제도 아멘하고 오늘도 아멘할 수 있는 힘, 어저께 실패했는데 오늘 다시 아멘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예수를 보고 살 때예요. 샘물을 기르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10분을 내셔야 합니다. 예수라는 10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여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시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셔야 되고 의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분은 중요합니다. 30분도 더 좋고요. 1시간은 더 좋겠죠. 우리가 멈춰서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예수님을 의뢰하는 시간, 그 셈 없이는 인도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멘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주님의 인도인 줄 알겠습니까? 킴 윅스라는 분이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라고 그러면 할머니 옛날 이야기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피난 올 때. 6.25 피난 올 때. 딸이 둘이 있는 집이었는데 피난 오다가 전투 장면을 봤어요. 엄마 아빠가 고개 들지 말고 숙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본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상했어요. 말 그대로 눈이 멀었어요. 피난 와가지고 새롭게 몸께 도망오다가 온 가족이 절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 둘 있는 애를 더군다나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됐어요? 눈도 안 보여요.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기를 수 없다고. 엄마가 그걸 알고 뛰어가서 건져냈어요. 근데 한 아기는 살고 한 아이는 죽었어요. 그 살아난 아이가 눈이 먼 이 킴이란 아이예요. 대구의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고아원에 자주 오던 그 선교사님 소개로 미국에 입양이 되겠어요. 그래서 last name 윅스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키는 미국 사람 반밖에 안 하고 눈은 보이지 않는 이 아이가 그 집 딸로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10몇 살 때 온 집안이 함께 빌리그램 집회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으면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하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자꾸 가다 보니까 자기가 찬송을 잘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보는 거 잘 못하는데, 그래서 듣고 따라하는 거 잘 못하는데, 찬송을 잘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눈먼 소녀를 이 빌리 그레함 집회에서 말 그대로 픽업을 해서 데리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을 시작하겠어요. 설교하기 전에 찬송하는 거 있잖아요.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찬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찬송하기 시작을 했어요. 눈 안 보이는 소녀가, 그것도 이 서양 목사님하고 쓰면 반밖에 안 올라오는 소녀가 찬송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이 아이가 얘기를 해요. 나는 100m 앞에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해도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한 걸음 걷자고 누가 손을 잡아주면 저는 그 손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해도 1년을 한꺼번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해도 10년, 20년을 한꺼번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이 먼 소녀가 했던 그것처럼 주님이 손을 내민다고 하시니, 주님이 인도한다고 하시니 그 손을 잡고 지금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빌립 집사가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숨어 들어간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전도하며 살았던 이유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날마다 실패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먼 길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하는 일이 예수님을 믿는 인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하며 따라가는 것이니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그리고 내일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셉니다. 진짜 셉니다. 왜요? 우리는 반복하는 믿음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은 왔다 갔다 흔들려도 소망은 붙들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거든요.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 믿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어렸을 적 친구 따라 교회 가서 평생 예수 믿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60평생, 70평생 예수 믿는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럭키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쳤어요. 이건 럭키한 게 아니라 축복받은 거다. 안 되는 사람은 저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를 제가 아니라 서로들 얘기하셨어요. 때요. 어떤 사람은 어떤 때가 있더라. 어떤 사람은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될 때도 있더라. 근데 그 때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피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저절로 나오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이 저절로 다 해결이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먹은 걸 다 이루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센 건요, 이게 센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때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는 때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 아무도 말릴 수 없고 아무도 멈추지 않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지 지독하고 무지 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멘하기를 반복하고 반복하며 책을 이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흔들리고 세상은 흔들려도 주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있기에 강하고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훌륭하고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그리스도인은 못 돼도 인내하고 소망을 붙드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인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다시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붙들어야 되는데 소망이 옅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빌립의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아멘 하기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반복하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샘물이 되어주시고 멈춰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흔들리고 내 마음은 연약해질 수 있어도 주님 주신 소망,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소망을 놓지 않는 빌립처럼 예수 믿는 인내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